목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목도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 잘 섬기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30번 서로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하시노에 김정은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나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냉정한 아침에 저지른 온전한 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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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나는 맑은 물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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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랑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의 마른 내들 주의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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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게 힘줄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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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마음 남기라 다 울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성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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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시고 의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욥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와 대처하는 자세와 그리고 의로자의 바람직한 모습을 묵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사탄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현실의 모순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명을 발견하며 순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실로원과 EMF 선교회의 변화를 기도와 인도하심에 의지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웅을 강경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9페이지입니다. 769페이지. 욥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은 얼마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참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그 꼬임에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내가 갖고자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잘못된 과정들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범죄함이 되어져서 의롭지 못한 일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위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을 알아야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욥과 세 친구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에서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류들을. 어찌 보면 자신들의 어떤 높임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되어진 삶들을 누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해온 신학, 자신들이
정해온 그러한 신념, 이런 테두리 가운데에서 깨어지지를 못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냥 자기 주장들만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위대한 모습처럼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과정들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도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도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도 그렇게 당대에 죄가 없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던 욥까지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면서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7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대하심에 대한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해요. 어느 곳이든 계셔요. 어느 곳이든. 심지어는 여기 있는 풀 한 포기, 여기 있는 돌멩이 하나, 여기 있는 책상,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부분으로 존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범신론적인 뭐 신학도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반박을 하고 뭐 하게 되면 참 복잡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기운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그 에너지를 보내고 계시지 않으면 다 분해되어져요.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별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지구는 멸망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없어져요. 분해되어져 버려요. 흙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모든 곳에 존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물질 세계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말초신경 저 끝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에너지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잊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져. 영적인 부분만 남아서 그 영적인 부분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곳으로 갈 건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행히도 믿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것이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충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이 첫째가 하는 위대하심, 첫째의 위대하심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자,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부분,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에너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충만되어진 내 안에서부터, 내 가장 말초신경서부터 우주 만물 보이지 않는 저 그때까지의 그 충만함의 영적인 존재의 위대함. 두 번째는 그 모든 공간 안에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이게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떤 기계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과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어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셔요.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냥 생명으로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참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좋은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인지는 우리들에게 달려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 그게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신다. 살아가는 원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을 주시고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어찌 보면 땅덩어리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땅속에서는 우리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마그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우리 지구 속에는 불덩어리가 꽉 차 있어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많은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체들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생명들을 있게 해주는,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창조를 해요?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더라. 생명이 되어지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시는 분,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해 주신 분이 주신 생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들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이야기는 순종하며 따르라. 내 생명에 대한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의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참된 겸손함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함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라,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5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영생을 주시는 주권자, 그러니까 이 생명, 생명, 이 라이프,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창조주인 거예요. 진짜 창조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이시다. 그냥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우주 끝에 저 하늘 저 우리 내면 깊숙한 어떤 차원이 다른 그 미지의 세계 속에 하나님으로 그냥 딱 존재하는 그러한 신으로서의 그 존재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나와 비슷한 우리 사람과 똑같은 격을 갖추신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과도 안 좋은 기억들도 많고 부모님과도 다툴 때도 많았고 참 그렇게 살아왔죠.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완전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허점투성이셨어요. 다만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을 그만큼 많이 살으셨기 때문에 나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고 나보다는 좋은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 완벽하신 부모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완벽하신 부모님, 그 인격체를 갖춘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결국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 분이신 거예요. 다만 인격을 갖추고 우리의 육신을 옷 입은 그 모습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령을 힘입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진다고요? 성화되어진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이 완벽한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 완벽한 부모님이셔, 완벽한 아버지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되시는 분들,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다지 뭐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모습들이 없지만 다 손가락질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지만 사실 대통령 정도 되고 어떤 나라의 리더자가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사실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또 뭐 옛날로 이야기하면 세종대왕과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참 위대하신 분들이다, 위인들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참 그래도 다 부족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람의 격을 가지신 분 중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드리는 것만을 그냥 받으시는 어떤 우상들과 같이 어떤 피해 제사를 드리고 어떤 심지어는 고대근동에서는 아이들까지도 피해 제사로 바치고 아들을 몰래에게 바칠 때 불에 태워서 이렇게 바치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는 만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가 돼서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많죠. 훨씬 더 많은 희생들을 하죠.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구와 우리들의 필요를 항상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중언부언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그거보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어진 모습으로 내가 아뢰고 있느냐. 그 아버지는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주 위대하신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큰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 종들에 대한 제도, 종들에 대한 제도, 왕에 대한 제도, 또한 여성들에 대한 제도가 지금의 현대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과는 많이 대립되어져요. 그런데도 예전의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이 2000년 전에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3400년 전 이 과정 가운데에 수도 없이 상황들이 변해왔는데 그것들을 옛날 상황 그대로 지금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은 변하고 있지만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성경 구절은 변하고 있지만 시대 상황은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본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진리다. 천년이 만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편에서의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표현들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천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같을 수도 있다. 한순간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 하나님한테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뭐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로도 갔다 미래로도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엄청난 그 변화들을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속의 시간은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분만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요. 어떤 때는 막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즐거우면 너무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지금 욥과 같이 그 고통 속에 있으면 하루가 여삼추 같다.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모습. 근데 그 시간들을 정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초월한다. 그것을 초월하신다. 공간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의 공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운드리 내에서의 공간이죠. 옛날에는 비행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구 반대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가지고 지구가 평평한 가운데 물이 계속해서 솟아 올라와서 저 낭떠러지로 물이 바다 끝에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래서 배 타고 잘못해서 가다 보면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자. 그게 이제 어떤 사파로서 우리 교과서에도 그려져 있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우리들한테 정해져 있는 공간이지 하나님한테는 정해져 있는 공간이 아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이것을 읽으면서도 꼭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꼭 판단하려고 그래. 내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나한테 정해져 있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지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것, 예수님께 정해져 있는 것, 성령님께 정해져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시지만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바운드리를 떠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그런 공간과 우리들의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초월해서 계시는 그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심. 다 하시는 거야. 다 하셔.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절대 많이 알을 수가 없어요. 절대 많이 알을. 그래서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건축에 관련되어진 법규만 하더라도 막 50여 가지가 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해. 지금까지 제가 제일 큰 실수를 한 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경우. 지금 광주광역시인가 어디에서 아마 아파트를 언뜻 내가 읽어봤는데 그 아파트 단지를 진행을 하는데 잘못하면 아파트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바람에 아파트를 다시 다 엉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되어진 공무원들도 그 법 적용을 못했던 거예요. 문화재 담당 부서로 이거를 협의를 보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해당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상위 어떤 그 위에 있는 문화공보부 여기에서 나중에 적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심의를 와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심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심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은 이미 다 올라가고 있는데 참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그거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 해도 법 적용되어지는 것조차도 그 정해져 있는 법 한계 내에서도 이런 실수투성이다. 근데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 까불지 말자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보다 모르는 사람 앞에 서면 목이 막 올라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없는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뭐 좀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들어가고,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요? 막 요번에 그 국회의원 아들내미는 뭐 경찰관도 폭행을 할 정도고 음주운전을 하면서도 그렇게 망나니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전에 하나그룹의 그 아들들, 또 뭐 일반 대기업체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 마약에 폭행에 폭력에 조직폭력배 다 데리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 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자들, 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았다.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아야지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그 아픔들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6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의 특성 중에 6번째는 전능하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 안에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곳에 에너지를 주어서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마지막 7번째의 위대성 중에 하나는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사람은 부족해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채워야 되지만, 또 우리들의 모난 것들에 대해서 다 빼내고 진을 빼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무엇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 그곳에서 진을 빼내는 거예요. 진을 빼내는 거.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이 오고 우리들이 참 힘든 과정들, 연단의 과정을 가는 그 과정들이 뭐겠어요? 우리들 안에서 빼낼 것들을 빼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퍼펙트하신 분이시다. 오늘 6기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이다. 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변론하기를 좋아해도, 변명하기를 좋아해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변명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그 못된 성격들 다 못 받고 그러고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날마다 지고 따라라. 4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못된 짓 하고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중에 한번 보시오. 나중에 죽는 날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5절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에 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산을 옮기실 수도 있고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도 우리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 6절에 그가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기도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 감탄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부분들이 숨어 있어요. 아들내미 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다 죽었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죠. 그 많던 종들 다 죽어버렸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다가 이제는 질병까지 걸려 들어가지고 병까지 끌어안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와이프까지도 아내까지도 이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원망 들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절대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상처내는 말들은 가급적 하지 마시오. 아무리 화가 올라오더라. 특히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 제가 무엇 잘못한 게 있다고?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다고? 이렇게 경악하면서 탄식하는 그 마음도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의 부족한 점도 사랑할 수가 있어. 내 아내의 부족한 점들도 사랑할 수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아뢰고 나의 아픔을 눈물로 아뢰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하며 헌금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물질도 손길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 이원희 사장님 이렇게 먼 데서부터 추운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같이 하시고 다음 주일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이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집사님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못 나오셨어요. 같이 찬송가 79장 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참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근심한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래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한 백성 되어진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